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에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신으로 거치는 소나없는 슬픔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귀머거리 된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 충격, 참상, 상처, 눈물, 아픔, 나와 세상, 고집, 혈기, 교만, 열등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의식, 비교의식, 아버지 모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주님 전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뚝 세워가며 아버지 주님 안에 우뚝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바벨탑의 이 저주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생겨 있습니까?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우리가 이제 191나라 한 나라를 날마다 하루에 한 나라씩 하면서 세계 역사를 꿰뚫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한 나라들이 있는가 참 의아하기도 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조그만한 나라들이 우리도 그래도 나라다 하고 서는가 보았더니 결국은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는 아무리 작아도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우리는 우리끼리 할래 그렇게 해서 다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짐의 발단이 오늘 우리가 본 바벨탑입니다. 우리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창 옛날에는 그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대중 대통령 아들 이런 대통령의 아들들이 시끄럽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가서 나 대통령의 아들인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는 거예요. 돈을 대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대통령 아들들도 막 출몰하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도 지금은 참 그 서향이 와이프를 잘 둬서 이제 좀 보기에 아름답지만 한창 무슨 문제였습니까? 아무튼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을 댈 정도로 이런 대통령의 아들들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대통령 일을 잘 하도록 자기를 잘 다스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치워가면서 아버지의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가도록 돕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바로
그 특권을, 그 축복을 자기가 행세 좀 하고 자기가 무엇이 되는데 쓰려고, 그 돈 받아서 뭐 나라 위해서 쓰라고 바쳤겠습니까?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 쓰는데 그냥 다 버렸기 때문에, 꼭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바벨탑의 저주, 요 속성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를 알리고 나를 높이고 내가 한 행세하는데 써 먹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한때 또 장로님들의 사건들이 또 여러 번 소문이 나고 귀에 들리기도 하고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나 장로인데,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장로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장로님이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투자를 이야기하고 무슨 기회를 이야기하면 일단 장로라는 그 지위, 위치 때문에 믿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믿고 투자하라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기더라. 가짜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장로들이 장로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 일들이 왕왕 생겼습니다. 그들은 내가 장로인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십계명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내가 거기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뭔가 장로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장로님 장로님 하면 어느 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장로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장로라는 자리로 인하여 내가 받게 되는 그런 혜택들, 존경들, 사람들이 좀 대단하게 봐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올리게 만들어서 안 해야 될 일까지 하고만은, 욕심이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장로로 만들어준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은혜를 갚아갈 것인가가 아니고, 장로된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왜곡되고 버리지 않아야 할 일을 버리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우리 나누었던 거 기억나시죠? 원죄는 사단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선한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저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원죄 이전의 죄가 있음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죄가 없는 가장 깨끗한 상태에 있던 하와가 어떻게 사단의 거짓에 속을 수 있었느냐. 그것도 저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사단에게 얘기해 놓고 어떻게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홀라당 선악과를 먹어버렸는가. 죄도 없었는데. 그 원인이 원죄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1장 26절에서 28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로 26절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일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게 맡기노니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너무나 신이 나서 용수철처럼 하늘로 튀어 오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는 없었지만 자기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네게 맡기노니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 자,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 그리고는 그 순간 너무나 놀라서 간이 풍 하고 바깥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기에게 너무 감격하고 신이 나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던, 쳐다보고 있던 사단이 하와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네가 저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신없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선악과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전초가 되는 발단이 되는 그것이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감격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게 된 바로 그 허점을,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허점을 사단이 딱 보고 찾아와서 너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먹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이 죄성,
인간 속에서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며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예화로 설명하였지만 제가 이 영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시작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죽었다 살아난 시체실까지 들어갔다 나온 이 목사님, 백혈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목사님이 그 죽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불바다, 두 번째는 구더기, 세 번째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가까이서 보여주시는데 거기 한 사람,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수석 장로님. 그런데 이분을 왜 자기가 기억하느냐? 건축 헌금할 때 제일 건축 헌금을 많이 했던 장로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지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서 네가 본 것을 전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왜 저 장로님이 지옥에 있습니까? 여러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이 목사님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한마디, 그의 그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 사람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수석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장로의 체면이 서지. 그건 결국 자기를 위해 한 것입니다. 우리 임사체험에서 본 많은 사람들, 헌신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의 기둥이라 이름을 들으며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랬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자기가 서게 될 것을 알고는 너무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으로 나갔는데 환영은커녕 주님께서 천국 문도 열어주시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거 너 위해 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 한 것이지 나를 위한 충성이 아니었다. 너는 나와 아무 관계 속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그런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이제 자기들이 나 혼자만 있어도
아,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야,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 자, 여기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연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혼자 되었을 때, 그 초창기에 하나님하고 2달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뭐 이래서 데려갔고 저래서 했고 저래서 했고 다 제가 묻는 질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제가 주님이 하신 일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성모 마리아처럼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 옳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거 다 옳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한 명을, 영혼 하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3명인데 하나님 이 셋이나 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안중에도 없고 이 아이들 또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교회 살리는 것만 중요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달쯤 됐을 때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정말 따스하고 위로하고 정말 안아주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탁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저보다 더 돌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지금의 태도는 하나님, 나와 내 자녀. 그런데 자녀는 너의 연장이야. 그러니까 나와 내 자녀 곧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예수님은 죽든 말든 망하든 흥하든 상관이 없으니 나와 내 자녀 곧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런 게 합당한, 주님을 따르는 합당한 태도인데, 합당한 자의 태도인데 너의 지금의 태도는 완전히 거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은 죽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니 나와 내 자녀 곧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주님께 2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즉 오늘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하지만 그 우리는 나의 연장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은 요약하면 내 이름을 내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상에 펼쳐 가리라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 창세기 1장 26절 28절 주신 하나님보다는 받은 자기에게 감격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어찌 되든 상관이 없이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나 중심의 자세이고, 아무리 우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라는 죄성의 연장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결이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압니까? 조폭들의 세계입니다. 조폭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의리로 뭉친다. 의리로 뭉쳐가지고 뭐 합니까?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무슨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된다고 다가 아니다. 그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의리를 내세우는 것이 주님을 위한 하나됨이 되고 주님을 위한 의리가 되어야지, 아무리 의리가 많고 아무리 하나가 잘 되어도 그 하나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됨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벨탑이 단순히 우리 이름을 내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은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죽지 아니하면, 그 개인이 아무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든 사랑과 하나됨과 열심과 충성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거기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 하나됨은 오히려 더 큰 죄악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되어서 더 큰 죄를 만든 표본이 바로 이 바벨탑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럽의 역사, 지금 오늘날 망하고 있는 나라들이 덜러덩 이 중국이 뭡니까? 1대1로 이것을 가지고 아프리카에도 저 남미에도 동남아에도 막 돈을 싸들고 가면서 항만을 지어주고 무엇을 도로를 지어주고 다리를 지어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빌미로 해서 항구를 뺏어가고 지역을 뺏어가고 이렇게 결국은 자기들을 위한, 말하자면 베풀미였지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베품이 아니었음이, 그래서 1대1로가 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조를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그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중국이 막 돈을 싸들고 또 차를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밀월을 누리다가 지금 독일이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밀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하나됨, 하나님을 등진 공동체, 하나님을 떠난 조폭들, 그것이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단단한 결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안에
자기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 개인이든 단체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주일에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아무리 가족이 따뜻하고 화목하고 즐겁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결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중앙일보와 삼성 간의 이런 관계가 여기저기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뭡니까? 그 홍라희 여사의 친정 그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과, 그런데 이 가문이 뭐냐? 어떤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말하자면 지식과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력과 어떤 권위적인 인텔리전트한 지식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두 가문이 합쳤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일보가 말하자면 좌편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문이 합치고 개인이 합치고 그룹이 합치고 다 한다고 할 또 나라가 미로를 즐기고 서로 윈윈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있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 있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그들이 얼마나 유토피아를 내세우면서 가난한 자들, 인민들의 천국을 내세웠습니까? 그런데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독재보다 더 독재. 옛날 독재자들은 저리로 가라고 할 정도로 돈을 긁어 모으고, 푸틴도 시진핑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다 말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뭡니까? 국민들이 죽든 말든, 굶어 죽어가고 있던 말든, 자기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것은 다 공수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난한 자를 내세우고 복지를 내세우고 유토피아를 내세웠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가 죽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모이고 아무리 무엇을 내세워도 결국은 그것이 사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바벨탑의 저주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저희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 우리 안에서,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아무리 많은 숫자가 들어와도 전혀 천국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천국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까? 두 명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에 나라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불협화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없어지고 주님만이 그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 그 개인들이 모일 때 저희가 다 우리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것을 빙자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아도 큰 교회 세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니까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내 나라는 자기가 죽고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주로 모시는,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함께 걸어가는 내가 속사람이고, 그 속사람이 요한복음 3장이 말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속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응에 태어나서 점점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인 영역을 넓혀 갈수록 속사람의 분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내가 죽고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주님을 높일 때 천국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한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준 것이 오늘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주님이 사느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느냐 내가 살고 주님이 죽느냐, 이 문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 혼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죽고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그것이 생명과 사망을 나눌 정도고, 우리의 구원을 받느냐 떨어지느냐를 나누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랜 동안 이 새마음 훈련, 새마음 회개를 해오면서 내린 결론은, 회개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바로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나는 모든 왕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주님 앞에 그 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는 자들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좀 큰 교회 세우고 좀 열심 내고 좀 충성하고 좀 남들이 알아주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나올 때 막 그랬습니다. 그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요. 아무튼 그 주차장에서 봉사했다고 막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천국 지옥 얘기할 때마다 정말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웠던 목사님, 주님 앞에 서는 장면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주님 앞에 걸어나서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딱 주님 앞에 서는 순간 1초에 생각할 여유도 없이 내립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든지.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뒤를 주님이 힘을 다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그리고 막 달려가서 주님이 이제 뒤에서 잡았습니다. 탁 잡으니까 정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쏙 빠져가지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물었더니, 하나님을 딱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였는지 그것을 깨닫고는 차마 낯을,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 우리 임사체험 보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도 그가 나를 사랑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가 비록 하나님 이름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런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워서 잡으려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얼마만큼이 진짜고 얼마만큼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고 얼마만큼이 자기가 도적질했는지 바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요즘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우리 임사체험, 나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임사체험 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랍니까? 정말 이제 곧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다음에 영광으로 인도하면서 잘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정말 버선발로 둘째 아들을 향해, 탕자를 향해 달려나오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웬걸 천국 문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혼비백산이 됐는지 모릅니다. 야, 난들 왜 없으랴?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데, 주님은 무릎 꿇으면 그래, 맞아, 네가 그렇게 무릎 꿇리, 네가 그렇게 겸손하니 하고 막 주님이 흥분하시고 감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무릎 꿇으면 주님이 다 모아놓은 것을 다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냥 참아 야단치지 못하고 참고 인내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차곡차곡, 언제 이것들을 고쳐야지, 언제 이것들을 내가 다룰까 하고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들을 막 터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제가 이제 그동안 새마음하면서 이제 얻게 된 깊은 깨달음 하나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 잘 될 때 훨씬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못 될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교만할 여지는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잘 되면 지금 유럽처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도 문제라는 건 알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이 무슨 상황을 주고 어떤 일을 주시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죠.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사람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물론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는 역공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판단 정죄하면서 정작 그 죄는 내가 짓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을 주님이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낮아지리라 결심을 하니까 이때까지 모아놓은 걸 다 지금 터뜨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거나 주님 앞에 그냥 의심하고 불신하거나 심지어 원망하거나 이럴 만한 상황인데 작정을 하고, 내가 작정을 하고 어떤 일에도 내가 회개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정말 이것들을 다 쌓아 놓으셨나,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고 길이 참으셨나 할 정도로 쌓아 놓은 것들, 그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터뜨리시더라고요. 이거 터뜨리고 저거 터뜨리고. 그런데 그래도 나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받으시되 친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임을 믿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죄 속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려고 하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하리라 작정을 하고 회개하니까 더 문제들이 깊이 보이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열려지는 주님의 은혜의 세계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의 세계가 또 열려갑니다. 회개의 은혜는 그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주님이 일어서시고 내가 나를 완전히 비우는 만큼 주님의 차원에서 주님이 진짜로 일어서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영순이로 있다가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10여 년을 그 아버지의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으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될 정도로 그런 아들로 살다가 종살이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그 자기에게 있던 때를 다 뻗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다윗도 장인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니는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죽일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쓴 결과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1의 법칙이 나냐 하나님이냐, 그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자기를 살펴보며 내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려고 할 때 달려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낮아지고 죽어지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더 내려갈 때, 그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만 부어주시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맡긴다고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감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설사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업적을 이룰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겸손함입니다. 피조물의 겸손함은 나하고 너하고 좀 이런 비교가 아닙니다. 창조주 앞에 나는 오직 피조물일 뿐이고 창조주의 힘이 아니고는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께 배 빌려줬다가 그냥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막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하고 동업하십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이 피조물의 겸손함입니다. 존재와 존재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피조물의 겸손함이고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이냐 나냐 이 시험대에서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내가 먼저 죽고 내가 회개함으로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단체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체는 개인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 창조주 앞에 엎드림으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도 이제 죽게 하듯 주님을 바라보듯 하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또 사시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구원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일꾼이요 참 생명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조그만한 건수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버지 별별 말을 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아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아버지 옛날에는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부모가 조금만 재력이 있어도 너무나 많은 망나니 부잣집 아들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조그만 건수만 있어도 그것으로 자기가 행세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조차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우리는 아버지 이 원죄 이전의 죄를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아버지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그 속에서 나를 정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환난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사랑 받으시는 친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꺼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하나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일어나시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그 속에서 자기가 죽고 주님이 일어나실 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바벨탑의 저주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하여 하나됨을 이루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질 때는 더 큰 죄가 될 뿐임을 깨닫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을 지탱하시는 삶의 근원이 되시는 이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므로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며 영원히 남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다 뿌리 뽑아주시고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창조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속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권속 후손들이 우리 이웃들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심이 이제 아버지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 나타내기를 힘쓰며 내 이름이 내가 나타나지 않는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창조주의 피조물로 겸손히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